여러분, 지난주일에는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경건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비중을 두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에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오늘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심판과 관련해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미리 경계로 보여주신 옛날 물로 심판했던 노아 시대의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이게 물심판은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장차 그렇게 심판하여 보여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홍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있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뭔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해 주고 알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인생을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하고 경건하고는 한 짝과 같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큰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살려서 경건한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경건한 자의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조금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단어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화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신비롭고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꾸며서 만들어내 놓는, 옛날에는 이제 신화고 요즘에는 철학이나 가치관들이나 이런 모든 문화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꾸며낸 이야기로, 신화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창념하지 말고,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체 연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거리도 열심히 걷고 등산도 하는 것들이 육체 연단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심지어 어때요? 금생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교훈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을 잘 이해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천국도 유업으로 받고 여러분의 내생에서의 삶도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뭐죠? 이게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전에 부산에서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요, 사람들이 경건하다 하는 그 칭찬을 받는 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양복, 까만 양복으로만 옷을 입으셨습니다. 흰옷, 컬러풀한 옷 이런 안 입으셨어요. 속세다고. 항상 제가 오늘 이런 옷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집사 권사 임직한다고 항상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언제나 외출할 때는 오른쪽 겨드랑이에다가 성경을 끼시고, 그리고 머리도 까맣고 옷도 까맣고 그리고 구두도 까만 구두를 신었어요. 딱 봐도 경건해 보여.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같이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를 이제 뒤에 세우시고 앞장서 가시면서 제가 깜짝 놀란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구두 뒷굽 닳는 부분에다가 비닐 테이프를 붙인 것을 봤어요. 이게 뒤꿈치 닿는 부분이 구두가 먼저 닳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비닐 테이프를 붙였어요. 왜? 닳지 않게 오래 신으려고. 근데 그 비닐 테이프를 안 보이게 살짝 붙였으면 좋았는데,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비닐 테이프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하얗게 붙인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혹은 경건하다, 신령하다라는 이런 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그러한 외적 모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의 뜻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면 하나님을 보든지 그의 음성을 듣든지 뭐 그분을 경험하든지 이렇게 해야 닮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뭘 닮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사람의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닮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격이라는 뭐예요? 인격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인격은 뭐냐면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배웁니다. 알아요. 그리고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호, 불호, 좋고 나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안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취해서 행동하고 나쁜 것은 행동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격은 세 가지 기능으로 나타나요. 뭔가를 배워서 지성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느끼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은 취해서 행동하고 나쁜 것은, 해로운 것은, 좋지 못한 것은 버리는 행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인격은 지정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지성이, 예수님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이것을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될 것은 하고 예수님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날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을 둘이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을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지향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의 지성의 회복을 위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성은 학습을 통해서 훈련되고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식물이나 동물들은 다 그 유전이 인자 속에 들어있는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요, 신발 하나 신는 것, 말 하나 하는 것, 걸음걸이 한 걸음 전부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지성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배우시는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치고 인격의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진보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둔 직분자가 누구냐? 접니다. 목사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해.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16절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생이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요? 내가 선생이면은 제자죠. 제자는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백성 중에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끄집어내셨어요.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지식이나 정보는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불러 모으셨어요. 광야에는 문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오지 않아요. 광야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모세에게 쓰게 했어요. 신명기서는 무슨 책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신신당부하는 말씀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세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고 어느 도단입니다.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경건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인격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성의 변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들으시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수련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프라인으로 여기로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사업해야 된다, 밥 해야 된다, 짜장면 먹어야 된다, 친구 만나야 된다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칠까를 생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검색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래야 인격의 변화가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들으면서 감성을 지혜롭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것을 열렬하게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그가 좋아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싫어할 때 하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호불호를 느낍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유익한 것은 자기 감정이 기뻐하고 해로운 것은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좋은 것을 싫어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 평생 피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술 칭창 마셔서 자기 몸에 이로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 만나서 하는, 제가 한번 동창회 갔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술도 안 먹으면서 무슨 낙으로 사냐? 낙이 없대요, 술을 안 먹으면. 인간의 감정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붕괴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해로운 것 없이는, 그 해로운 것을 내 몸속에 넣지 않고서는 인생에 낙이 없대요. 이런 놈의 신화가 어디 있어요? 이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느냐? 누가 좋은 것을 싫어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느냐? 애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유익한 것보다 해로운 것을, 자기 망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깨달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계속 먹겠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게임하겠다 이거죠. 왜? 깨닫는 게 없고 생각하는 것이 얕아서 아직 자기의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애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문제는 나이는 먹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가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것의 감정이 좋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나쁜 것은 깨닫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로운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서 감정이 서서히 나쁜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요. 그런데 복음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고, 죽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에 대해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나와 긴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감정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내 감정이 느끼고 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 상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았음을 내 감정이 기뻐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과정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 환경이 뭘까요? 술, 담배 잔뜩 먹다가 간 고장나고 건강 해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난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는 자식들을 부모가 책망하고 경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경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말을 안 듣고 온갖 대가는 다 지불하고 나서 아휴 이제서 내가 술 담배 끊어야지, 그게 나를 망치는 거구나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감정의 지혜로운 통제와 다스림, 이 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요. 경건의 능력은 내 의지를 써서 타인을 사랑하는 데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지성은 늘 들어야 되고요. 감정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쪽으로 늘 깨닫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볼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 힘쓰므로 내 의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두 가지 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에 자신을 물들이는 것이에요. 세속에 자기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경건에 그리스도에 물들여서 고아와 과부 같은, 이건 이제 대표적인 히브리인들의 불쌍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정말 경건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세속에 자기 자신을 물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물결과 파도에 그냥 자기 인생을 휩쓸려서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여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써요. 이것이 참되고 거짓 없는 경건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나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라고요? 다비다. 이 여자분의 그 여성도의 별명이 도르가예요. 이게 도르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눈이 예쁜 여자. 이게 다비다를 볼 때 사람들이 다비다는 유독 눈이 예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예쁜 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9장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욥바라고는 항구성에서 열심히 하던 다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자 그 욥바성에 있는 여자들이 욥바 근처에 룻다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말을 듣고 속히 베드로를 막 와달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는 급전을 받고 욥바 항구로 갑니다. 가보니까 한 다락방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어 있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다비다 살려달라고, 다비다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눈물을 인상 깊게 받고 여기 있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다 놔두고 베드로만 다락에 올라갑니다.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비다에게 손을 얹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게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9장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욥바에 대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왈칵 눈물을 쏟게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욥바에 있는 과부들이, 미망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9장에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 미망인들이, 이 과부들이 베드로가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옷하고 겉옷을 가져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보여주면서 울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이 다비다가 그 욥바성에 살면서 그 미방인들에게 겉옷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속옷, 그 여자들 속옷을 고쟁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옛날 말로, 속옷까지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바닷가 출신입니다마는 바닷가에는 미망인들이 많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서천에도 바닷가라서 보면 바다에 남편들이 나가서 거친 파도 속에서 물질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거의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미망인들이, 뭐 옛말로 과부들이 많았어요. 욥바도 그래요. 이 욥바에 과부들이 많으니까 다비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들을 섬겼는데요, 심지어 어디까지 했다고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고쟁이까지 만들어서 입으라고 줬다. 그렇게 사랑했던 눈이 예쁜 다비다가 죽자 그 동네 미망인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슬퍼서 우는데 룻다 옆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자 막 고쟁이를 흔들고 들으면서 이런 여자라고,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 여자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이 여자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욥바성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바, 그 미망인들이 많은 그 불행하고 슬픈 과부들의 그 동네에 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욥바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경건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은 겨드랑이에다가 성경책 끼고 검은 옷을 입고 구두 끝에다가 가죽 테이프를 붙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에 보이는 경건의 외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모인 경건의 능력으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참되고 거짓 없고 정결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한 해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권사님이 되신 분들, 집사님이 되신 분들 꼭 경건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